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으로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한때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100세가 넘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생애를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중에서 생애를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래 사는 방법이 있다면 누구나 그 방법을 사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헤맸듯이 우리 또한 오래 살 수 있다면, 어느 대기업 회장이 나를 한 달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고 했다는 말처럼 우리는 어떻게든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죠. 어린 시절 제가 아주 감동 깊게 보았던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은하철도 999.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통하는 분들이에요. 그 은하철도 999에서 철이가 영원한 생명을 동경하여 기계인간이 되기 위해서 메텔과 함께 은하철도 999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철이는 기계인간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토록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었는데, 그토록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많은 여정의 때를 견뎌냈는데 기계인간이 되기를 포기하죠. 왜냐하면 자신보다 앞서서 기계인간이 된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한 장면이 있는데, 기계인간이 어떤 이유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고 생각한 그 기계인간을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에게 낯설게 느껴지지만 정말 가슴에 와닿는 문구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 행복한 노년을 막기 위한 자산관리법과 노후 설계 전문가인 강창희 트러스톤 연금포럼 대표가 TV 강의에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으면 강창희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그 이름을 치면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심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분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예전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이제는 아이들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 해에 몇천 개의 어린이집, 유치원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늘어나는 것은 요양원이고 요양병원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한 명만 낳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인구 소멸의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 구호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대책 없이 이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며칠 동안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체험했죠. 우리 하나님 어쩌면 멋지신 분이지. 그동안 가물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비를 흠뻑 주셨어요. 가뭄이 해결되었죠. 우리 비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저는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돌봐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든 사람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책임질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사건건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람들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들의 주장 가운데 결국 어느 것이 맞는지가 밝혀진 거예요. 이제 아이를 낳지 않아서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결국입니다.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의 인생론이 담긴 책이 있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에서 김영석 교수는 세상에 똑같은 행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똑같은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하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공한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목사님, 저 이렇게만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시험만 합격하면 내 인생이 쨍 하고 해가 뜨리라 생각하죠. 내 어렵게 시험 준비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몇 달 다니다가 몇 년 다니다가 못해 먹겠네 하고 직장을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요, 이렇게 되면 행복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 그렇게 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난한 부모님 밑에 자란 자녀들은요, 별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 부모님한테 뜯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알아서 열심히 삽니다. 부모님 재산 많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재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부모 입장은 그렇잖아요. 못 사는 자녀에게 좀 더 주고 싶고 배려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랬다가는요, 자녀하고 왼수집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이 유산 상속 잘못해가지고 아주 저희 동네에도 그런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 물려받은 아들 그 하나 외에는 자녀들이 아무도 오질 않는 거예요. 장례식에. 왜? 유산 상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행복할 것 같지만 공짜로 주어진 복은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이란 인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했을 때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온 무리가 사도들의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였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7 집사 가운데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스데반이 그 중에 가장 최고였다, 이런 뜻입니다. 스데반의 이름은 면류관이란 뜻이에요. 따릅니다. 면류관. 네,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구제하는 일로 말미암아 지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즉흥적으로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사도들이 감당했던 구제 일을 위임한 7집사는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음으로 따라서 칭찬받는 사람. 아멘. 우리는 사도들이 택한 7집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통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인 관계. 여러분 앞에 십자가를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 신앙이 끝이 아니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도 있어요? 수직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도 있다는 거죠. 뭐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형통해야 되고 대신 관계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형통해야 된다. 이게 대인 관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었기에 스데반은 7집사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봐봐. 천사 같은지 아니면 마자로 시작되는지. 이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에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를 한 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도요 건전지 없으면 못 씁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성령이 임하심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세례. 이건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일평생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 자,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매일매일 충전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고집센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찌 그리 완악하며 귀는 꽉 막혔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아멘. 책망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망의 말이 스데반의 감정이에요? 성령이 주신 감동이에요? 성령이 주신 감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행동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진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가 아닙니까? 말씀을 받고도 안 지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아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서 머리는 자꾸 커지고 성경은 암송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라고. 여러분, 하나님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설계하셨고 직접 만드셨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나의 형질이 갖춰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란 존재가 삶을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모든 생각을 밝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뻔한 거짓말 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눈을 못 마주치고 벌써 음성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 잘한다. 그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이실직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무조건 회개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너무 지혜로운 기도야. 혹시 한 가지라도 놓치면 큰일 나잖아. 하나님 다 아세요. 아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내들인 회원들의 반응이 매우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공회 의원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스데반을 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스데반이 전한 설교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전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이 전한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듣고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는데 스데반이 전한 설교를 듣고는 오히려 이를 갈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공회 회원들을 향하여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사내들인에서 이 말을 할 때, 이 설교를 할 때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스데반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7 집사로 택함을 받을 때 기준이었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유지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는 스데반을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놀랍게도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스데반을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는 스데반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고 있는 그 스데반, 그 스데반을 보고자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자, 스데반은 지금 누굴 보고 있죠? 보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귀를 막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영혼으로 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귀를 꽉 막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까는데 저는 밤을 잘 못 갑니다. 집사람이 까주는 밥만 먹어요. 저는 똑같은 말씀 앞에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던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로 칠 때 스데반은 고통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바로 이 기도예요.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한 번 더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아멘. 임종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임종을 앞두고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연습해야 됩니다. 죽는 연습 하셔야 된다고요. 죽을 때 고작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얘야 어느 은행에 얼마 있고 어디에 땅 문서 있고, 이러다 죽지 마십시오. 어째 아멘 하네. 연습하셔야 돼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에 이르기까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전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를 갚아달라고 해도 시원치 않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 저들이 모르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육의 눈만 뜨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신지 효도난 다혈하란 말이요, 그냥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살아있을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듯이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돌아가신 다음에 상처를 올라가지 말고 지금 용돈 보내드리고 전화라도 한 통화 해드리고 부모님 손잡아드리고 원수 맺은 거 있다면,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기도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던 존재는 공회 회원들 안에서 역사하던 마귀였습니다. 따라붙어,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할 뿐입니다. 아멘.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분별할 수 있다면, 아, 이거는 마귀의 역사구나. 남편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아내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그런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마귀로 보지 말고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셔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예수님을 봤던 스데반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아버지 심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